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 계심을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시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삼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아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에 갇힌 우리를 위해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그분의 육체의 희생이었고 그 길은 새로운 소망을 주신 자유로운 삶입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체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직분자 되게 하옵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을 제하시고 북한의 통치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참여한 북한 군인들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진리와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일 일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지난날 베푸신 주님의 은혜들이 지속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2025년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며 섬기기를 자원하는 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회중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새로운 길이십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새로운 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섭섭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창희 목사님 지난 2021년 12월에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청년 일부 또 어린이 일부 이렇게 3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 임직도 받으시고 이제 평생 목사로 이제 섬길 수 있는 길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 임직 받으셨고요. 또 결혼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회지에서 훌륭한 목회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인사하실 때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로 송재영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인사하였습니다. 2025년 사역소개와 함께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하실 부서 선택하신 후에 행정실 및 지원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3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마지막입니다. 지하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협의회 24회 종합발표회에서 그리기 독창으로 입상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대상자 어린이는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많은 축하 바랍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강진중랑구역 김명순 성도님의 부군 되시는 고 최재훈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3교구 강서구역 윤혜옥 은퇴권사님 부군 되시고 김영근 은퇴장로님 김혜영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태하 원로 장로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름답고 빛으로
아멘. 어릴 적부터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또 머리와 목도 이렇게 결박된 채 지하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의 안쪽 벽만 바라보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벽 뒤에 동굴 입구 쪽에 횃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 뒤에서 여러 가지 도구나 나무로 만든 그림자, 동물들, 여러 형상들을 이 벽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 묶인 이 사람들은 평생 횃불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종 나무와 짐승들, 온갖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보고 산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동굴 안으로 뛰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이 동굴 밖에 경이로운 세상이 있다고. 평생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동굴 밖에 갔다 온 사람이 외치는 그 말이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이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로 비유한 거지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굴의 비유와 같은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일까요? 평생 동굴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림자를 실제, 히랍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하는데 실제라고 그림자를 실제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런 희생제사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은 혹 없으신지요?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의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 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있던 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매일 저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두 염소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 신앙이 흔들리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저 성전 제사에 기웃거리기 시작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 속담에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하나님 경외자들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떠나서 나오실 때에 성전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경탄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규모가 장관이었습니다. 14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이 성전 그 터의 제일 긴 쪽은 460m가 됐습니다. 거의 0.5km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도 0.5km를 가려면 꽤 갑니다. 그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들이 낮은 곳은 30m, 높은 곳은 90m 높이로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거대한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도축되는 짐승들이 울음이 곳곳에서 울부짖었죠. 그리고 제단 밑에 설치된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제사를 거부하고 성전 제사를 중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죄에서 속량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과 성전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했습니다. 대속제일 제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 제사를 중단한 사람들을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성전 제사를 거부하는 자들을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의 뿌리는 회당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 속죄를 믿는 자들을 회당 예배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 큰 고통이 주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유대교로 성전 제사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배교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1세기 60년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지기 전 그 60년대에 우리가 거기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어릴 적부터 쇠사슬에 묶인 채 동굴의 벽에 그려지는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그 그림자를 실제라고 여긴 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죄 용서의 실제라고 믿고 다시 성전 제사 종교로 혹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배교자들과 성전 제사를 추종하던 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성전을 등지고 나오시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보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한 이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성전 제사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선언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와서 선구자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시자 외치면서 증언했던 그 말이 있지요. 보라,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예요. 주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수천 년 동안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드려왔던 희생 제물은 다 그림자였다는 선언이지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셨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의 이 외침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제2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던졌던 역사적인 질문을 기억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아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 아카드, 묶다, 결박하다, 그 동사에서 파생된 나온 명사형 묶음, 결박함, 결박,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결박했다. 그때 나오는 동사,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아케다. 이 족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 127세에 죽은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23장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가 이 아케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앞뒤로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127세에 죽기 이전에 성년이 된 나이 37살에 건장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22장과 23장에 이런 이 창세기 기자의 증언의 이 맥락에서 볼 때 그때 나이가 최대한 가장 많았으면 37살이에요. 사라가 90세에 독자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번제로 이삭을 드린 이 사건과 그 뒤에 23장에 나오는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 얘기가 바로 이어지죠. 그 사이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 드리는 이 아케다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저 작품은 샤갈이 그린 1931년도 작품이에요. 번제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 이 샤갈의 그림을 한번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한번 보세요. 거의 눈이 감긴, 아주 눈이 어두운, 눈이 감겨 있는 마치 시각 장애인 같은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칼을 든 채 지금 이삭과 함께 걷고 있지요. 반면에 건장한 이 이삭은 등에 장작을 등짐으로 지고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이때 하나였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였다.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함께 걸었다. 여기 함께 걸었다는 이 말을요 22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하드라고 한 말인데, 야하드, 하나됨, 연합됨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연합함,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케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하드, 함께 걷는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뒤집으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면 절대로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지요. 아버지, 얘야 왜 그러냐 말해보렴. 히브리어로 한 단어가 나오죠. 힌내니. 우리 성경에는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감탄사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니까 감탄사로 얘야 왜 그러니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삭이요 아버지에게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얘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또다시 함께 야하드, 함께 걸었다. 이때 이 이삭의 질문은 그냥 아버지에게 자기 문제로 그냥 한번 던진 질문일까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하셨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의 질문은 예언적인 질문이에요. 초역사적인 질문이에요. 역사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온전케 하는 제물이 되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그 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여기 율법은 구약의 성전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다 바치는 똑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제사 제도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성전 제사 제도를 끝내려고 내가 왔나이다. 어떻게 끝냈어요? 그래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 허튼 말도 없이 아주 정곡을 찌르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바치심으로 날마다 성전에 서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와 또 해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두 염소 예식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해진 제사 절차를 마치고는 도망치듯이 지성소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시간, 그 제도 밖에서는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나면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요. 심지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죽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누구나 그 발목에 끈으로 묶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이제 그 제사를 하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발목에 묶여 있는 그 끈으로 대제사장 끌어내서 장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는 곧바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그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을 위해서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 몸입니다. 저 휘장의 그 이미지 그림인데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숨이 끊어지실 때, 저 예루살렘 성소의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저 휘장은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런 커튼 같이 얇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아주 두터운 직물이에요. 그 두께가 무려 10cm에서 10cm가 넘는 두께예요. 이런 두께의 직물이에요. 얼마나 무거운지 제사장인 300명이 들고 세탁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휘장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한계가 있다면 그게 뭔 문제일까요? 권력의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부의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곧 우리의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실존 철학자들은 이 인간이 죽음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고 자인 줌 도대 그랬어요. 죽음의 존재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여신이 새로운 길, 이 길은 살아있는 길, 산 길,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항상 닫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는 길. 우리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유대 제사, 성전 제사 종교의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언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영생의 법으로 옮기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믿는 도리를, 여기 도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요즘 쓰는 말로 번역하면요,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길을 믿는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을지니라.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책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림으로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속죄를 온전하게 믿으면요, 이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이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 읽어보셨죠? 그 침묵에 나오는 기치지로라고 하는 배교자가 있어요. 이 기치지로 배교자, 박해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그 박해자가 기치지로에게 제의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치치로 고민하다가 아니 예수님 성화 밟고 살아서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성화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신부에게 쫓아가서 고해성사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거듭 배교하고 거듭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변했어요. 내가 이런 밖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을 거라고.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하시니 그건 무리라고.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자기 변호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요, 도전하여 변명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주의 깊게 헤아려서 사랑과 선행으로 늘 힘쓰도록 격려하라. 여기 격려하라는 말은요, 격하게 서로 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힘써서 이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 경고가 뭐냐 하면요, 기회 상실의 문제를 경고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혀지리라.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한 채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면 불의를 행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다가 기회를 상실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한 채로 그대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올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올 때, 종말의 때에 혹 회개하지 못한 채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주의 그 능력.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죄와 타협했습니다. 핑계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산다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길을 힘쓰는 우리 정말적인 믿음과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흘러 또 내려가는 자들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죄와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핑계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주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음받고 양심의 찔림에서 해방되고 또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서 주 안에서 함께 성도와 함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주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배교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때를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던 주님의 그 고통, 아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신으로 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그 모든 예물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 붙드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주님의 뜻 이루는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 하늘의 지성소 휘장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제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